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또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 3장이 시작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모든 것 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들은 그 주어진 시간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현재 주어진 그 시간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또 죄됨에 대하여서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죄와 더불어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잘 묘사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으며 정의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도 악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공정해야 됩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그 현장이 바로 재판의 그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에 악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 그 악이 있으면 되지 않는 현장 속에서도 악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의 힘에 따라서 또 돈의 힘에 따라서 그것이 눌려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흔히들 하는 말들 가운데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타락한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바르게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와 또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빛이 되어져야 한다, 또 소금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둡지 않다고 한다면은 빛이라는 거 필요 없을 겁니다. 맛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소금이라는 것이 별 존재 가치가 없을 겁니다. 빛이라는 그 마이 속에는 이미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소금이라는 말 속에서는 이미 세상이 썩었다는 그런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도 특별한 사명감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며 또 깨달아야 할 것이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세상에 비교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어떠한가?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것임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재판과는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과 또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행하게 되어지지만은 때로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서도 다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이 땅 가운데서 불의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것, 또 그들이 형통한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 땅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결코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심판주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행하시게 되어지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심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그런 세상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짐승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표현들과 더불어서 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의 어리석은 삶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면서도 그렇다면 선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해야 됨에도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매스컴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 보아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라 제한적이며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 짐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혼으로 사용된 단어를 보면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숨쉬다, 또 바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19절에서는 이 단어를 호흡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짐승들은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만은 그 영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은 그 일생이 그냥 없어지게 되어지지만은 사람들은 또 다른 생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 말씀은 여전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영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줄곧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또 우리가 훗날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22절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여러 지혜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훗날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서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다, 자기 일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지, 혹은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봉사이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일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서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 참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맡겨진 일에 대하여서 오늘 또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또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또 하나님께 하듯이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 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일에 대하여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또 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러 죄악된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 여기가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며 또 즐거워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즐거움으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날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또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꼭 경험케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흥덕 향상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영혼들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연로한 성도들도 친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